여러분, 제가 참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대로 또 이렇게 말씀을 할 때가 있지만 정말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축복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문들을 열어주길 원합니다. 그랬는데 가까운 시간에 그 문들을 열어준 걸 봐요. 목사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문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입술에 축복에 대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그냥 어제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또 자녀의 세배를 받으시고 또 축복하는 게 있지만 그냥 의례로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축복하십시오.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가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그 축복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축복권을 부어주시고 축복하는 대로 하늘에서 응답하시길 예수님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나누길 원합니다. 2017년도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할까요? 많은 열방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하면 됩니까? 그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풀타임 사역을 해야 됩니까? 특별한 분에게 콜링 주실 때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을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되도록 하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그들을 기도를 할 때 너 뭐 할래? 너 뭐 될래?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가 다투고 엄마 아빠 욕심대로 이끌고 나가길 원하면 그것은 세상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 아들, 딸의 아빠, 엄마로서 이 맡겨진 영혼을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키울까요? 인도할까요?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제게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 자녀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자,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에서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데 세상 가운데는 아니요, 목사님, 세상엔 세상의 방법들이 있어요. 제 방법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출근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희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 돕지 않으면 저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출근하면서 거기서 비즈니스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이 방법들을 못하겠어요. 오로지 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방법대로 하길 원하는데 기도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다가 막히면 창고로 들어가서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의예요. 여러 가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단 방법대로 풀려고 하는 것은 세상 방법이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바로 그것이 주의 나라, 주의 의예요. 올해 우리가 모든 일들에서 포커스를 맞추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의에서. 그래서요, 모든 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올해 우리가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적인 팁을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큰 축복들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을까요? 많은 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고 작정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복 받습니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고 뒤돌아서서 아이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하나. 실컷 기도했던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 가면서 나 오늘 개근상 받았어. 내가 매일 특별 새벽 기도 갈 때 3시 반에 가서 새벽 3시에 가서 내가 교회 문 열었잖아. 그분의 간증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나한테 하셨어. 그런데요, 뒤돌아서서는 계속 불만 불평들을 쏟아지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분은 특세하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게 오히려 더 나으실 거예요. 특세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해도 부르짖어도 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겠지만 하늘의 이적과 기적의 여는 가장 큰
골든키가 무엇이냐? 감사예요. 아멘. 만일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보이질 않는다고요? 오늘 넘어지셨습니까? 너무 많은 좌절을 하는데 고통하다가도 맞아,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지, 내가 하나님 그 어떤 은혜를 누렸는데 지금까지 주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도저히 앞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디가 있죠?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서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그 기도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누가 붙잡기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기도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에게 기적의 큰 문을 열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디 있죠? 데살로니가 5장 17절부터 18장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했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때로는 구절구절들을 외우신 거 중요하지만 이 말씀들이 적혀진 배경도 아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을 보시면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사역을 마무리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갑니다.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하다가 3주 만에 큰 폭동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떠나게 되고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열풍이 불었냐 그러면 극단적인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곧 오실 텐데 우리가 일하면 뭘 할까? 그냥 흰옷 입고 휴거 될 것만 준비해야 하자 하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서 도저히 일하기 싫다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 하는 구절이 어디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일 예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 뭐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신 뜻이기 때문이기도 그래요. 그런데요,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더 많이 역사하고 누가 더 많이 발악하죠? 마귀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인 팁들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가면서 마귀의 역사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는데 때로는 질병, 요즘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가정들이 깨어지고 또 많은 암과 중병들이 들어오고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공격들이 많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공격을 받더라도 내가 왜 이런 공격을 받지?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마음 중심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질병을 통해서 역사를 할까요? 질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질병을 통해서 누구를 끊어버리려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려고요. 때로는 가난의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왜 가난의 역사가들이 들어오죠? 실패의 공격들이 들어올까요? 불만, 불평을 해서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라고 마귀는 계속 공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격을 물리치는 게 방법이 무엇이죠? 첫째는 회개일 거예요. 그리고 대적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적기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데 저는 반드시 요 앞에서 제 마음을 지키고 싶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서 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마음을 뺏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영혼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1월 들어 쓰시면서 작정하시고 많은 기도하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 찬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중심을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날까요?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예, 맞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답이 나왔어요. 시편 37편에서 답을 말씀하라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들의 소원들을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기뻐할 때 바로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걸 감사해서 못 견디는 그 영혼을 하나님 결코 내버려 두질 않았어요. 여러분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그날이 그날처럼 보인다고요. 아침 식사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것을, 따뜻한 밥을 주실까요? 오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어떻게 이런 안전을 지켜주실까요? 어떻게 동행하셔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말끝마다 감사가 있고 말끝마다 찬양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 가정 결코 내버려 두질 않으세요. 이미 기적의 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제일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정 반드시 살리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계속 그 마음에 기쁨이 있다 그러면 이미 그 마음의 소원들은 응답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말에 갑자기 너무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2월 30일에도 저랑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31일 지나서 1월 1일 이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명히 30일 날 가정이 평안하고 다 모든 게 만사가 괜찮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분의 남편분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리고 31일 나가셨는데 연락이 되지가 않으십니다. 70이 넘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분을 참 귀하게 사용하셨는데 나중에 질병을 통해서 조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엄동설안에 집을 나가셨는데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번에는 평안이 느껴지지 않고 뭔가 튕겨나온 듯한, 그러면서 온 가정들이 계속 기도하기에 부르짖고 그랬었는데 우리 시간으로 12월 31일, 한국 시간으로 1월 1일에 오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것도 밖에서 갑자기 소식을 듣게 됐는데 밖에서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가족들은 say goodbye도 못하고 아빠, 엄마, 그 딸들이 아빠와도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었는데 저는 이 남아 계신 가족들이 참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슬픔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하나의 지금 계속 그 가정들과 함께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제 송구 영신 예배 찬양 드리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신년 예배 찬양에서 아버지를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마음을 주시긴 했는데 막상 현실로 연락이 오니 눈물이 많이 납니다. 이제 하나님 곁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딸과 아들이 30이 넘었고 40이 넘으신 분들이신데 제가 이번에 그 장례와 모든 것들을 대하신 걸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 날짜를 정하셨고 비록 밖에서 데려가셨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이런 장례식을 치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그동안 몇 개월 동안 너무 많은 깊은 사랑을 나누는데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감사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아픔과 그런 상처가 없기를 축복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 감사합시다. 제가 이 가정을 이번에 살펴보면서 너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저렇게 은혜 주실까요? 비록 그의 아버지는, 그의 남편분은 하나님 부르셔서 천국으로 가셨지만 이 가정에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떻게 놀라운 일을 하실까? 도대체 저 가정은 무슨 가정이길래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할까? 앞으로 하나님 하실 놀라운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역이 되시기를,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정말 축복합니다. 꼭 특별히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입술의 고백만 봐도 그 가정이 앞으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분명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